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간 또 목사 장로 수양회를 다녀오고 사전 투표를 위해서 주민센터를 가는데 햇빛을 피하려고 그늘을 찾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날이 지금 많이 더워지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건강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의 모든 자녀들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목사 장로 수양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일제 식민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일본에서 독립을 취한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날 독립을 하게 된 이유는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에 총선거를 실시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줄여서 총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해서 뽑는 것이 바로 1948년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이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198명을 뽑았습니다. 198명이 처음으로 모인 것을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제헌국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가 아니고 제헌국회라고 한 것은 198명이 이때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정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헌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이때 제헌국회에서 우리나라 명칭이 대한민국이라고 정해졌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임시 국회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국회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의장이 되고 그 의장석에 올라가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세우기 전에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를 다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천도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국회의원들이 막 그렇게 많이 모였지만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우리가 독립을 하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기도로 시작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고 그때 제헌국회에서 기도를 한 사람이 이윤영 목사입니다. 이 당시에는 목사가 유학을 갔다 오고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목사가 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윤영 목사는 목사이면서도 국회의원으로 이때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개월이 지난 후에 48년 7월 20일에 국회가 대통령을 한 명 선출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7월 24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그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취임문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첫 줄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의 기초를 넣는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인지 왜 누가 바꾸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부터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까지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준 나라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에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졌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일까요? 이스라엘도 국가로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거쳐서 출애굽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지도자는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의 나라도 하나님이신 내가 세우고 지켜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는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첫 번째는 왕위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첫 번째는 왕위를 지켜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천막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불편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천막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분이 지금 천막에 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너무 못한 집에 살고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마음이 무겁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하나님이 머물 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여쭈어 보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데 걸릴 게 뭐냐? 그냥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졌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셨구나. 이제 성전을 짓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8절과 9절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입에 말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8절 끝부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다윗을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끝부분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고 모세와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언약을 맺고 내려왔습니다. 그 언약이 이제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건데 그 언약을 우리들은 다윗 언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목회자들은 성경을 보는 학자들은 거의다가 사무엘하 7장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사랑을 듣고 그 마음을 아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왕권을 세워주겠다. 너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땅에서 위대한 자들처럼 너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이름이 세상의 어떤 왕들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세상의 어떤 왕들과도 견주어도 너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도록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의 이름은 어느 역대 왕들보다 유명해져 있다는 걸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왕,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스쳐 지나간 왕들 몇 명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역대 왕들도 우리들은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어떤 왕들의 이름보다 지금 다윗의 이름이 온 세계에 계속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름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 나라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곧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은 알지만 미안한데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거절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아는데 거절하는 것 힘듭니까? 쉽습니까? 힘들죠? 하나님도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 거 너무 아는데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만큼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만들고 너의 아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의 왕권이 너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들에게 이어지도록 하겠고 그 아들의 아들까지 이어지도록 만들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까지 연결되게 너의 왕권이 세상 끝날까지 가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가정을, 그의 나라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밑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과 그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러한 분이 앞으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예표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예수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세상의 왕들만큼 유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유명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유명해지는 만큼 더불어서 다윗의 이름도 그만큼 높은 데서 유명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가 다윗이고 다윗이 예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윗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지금 예수의 이름이 같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다윗의 이름도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다윗이고 다윗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까지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이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분별하셔서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백성들까지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잇는 이 땅의 백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라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지금 시간을 의미합니다. 때에라는 것은 이때 시간을 얘기하는데 언제냐?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른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절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누가 원수를 무찔렀다? 여호와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무찌른 게 아닙니다. 누가 원수를 무찔렀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웠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쳤기 때문에 다윗이 평안하게 왕궁에 거주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밑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중간쯤에 보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너를 원수로 삼는 나라들을 내가 다 잠잠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원수들을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너는 편안히 있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11절에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 보면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와는 너가 통치하는 시대는 분명히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사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사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사사가 나타났는데 사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 사사가 통치를 하면 몇 년을 하겠습니까? 기록을 보면 보통 30-40년 통치를 하고 사라집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죽은 다음에 사사가 바로 이어난 게 아닙니다. 30년, 40년, 80년 동안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드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사사를 보내어줍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웃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야기하고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자행됩니다.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는 지도자가 어떨 땐 있고 어떨 때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는 사사 시대 때와 다르다라고 언급한 것은 지도자가 부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그의 나라를, 그의 왕권을, 그의 후손을 내가 계속해서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한 번은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서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이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릴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블레셋이 더 큰 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뒤를 따라서 가는데 블레셋 군대가 더 크게 전멸을 당합니다. 이 두 번의 싸움으로 블레셋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국력을 완전히 멸절시키셨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앞장섰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윗은 모압과의 전투에서, 다메섹과의 전투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전술이 좋아서, 군대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한 문장을 넣어 놓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윗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나라는 네가 세운 게 아니라 내가 세웠다. 너의 능력으로 너의 나라를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주었다라고 이 한 문장을 넣어 놓으면서 다윗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8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왜요? 한 번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을 언급하면서
교만을 또 꺾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6절과 14절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한 것은 전쟁은 내가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다윗의 나라는 내가 세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지도자는 그가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의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도자를 선출할 때 믿음의 눈으로 지도자를 분별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원수의 침략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방어하시고 역전시키셔서 그들의 나라들을 오히려 잠재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고통이 끝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지도자를 선택하고 세워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평안하기를, 이 땅의 백성이 더 평안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7장 16절에 있는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언약으로 너의 가정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침략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밀하게 경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휘말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이틀 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가 있습니다. 이틀 후면 내가 원하는 지도자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이든 누군가가 세워집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그 뜻에 따를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지도자를 잘 살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 땅의 백성들도 평안한 이번 대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